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은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히었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다같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건축업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까 연구에 설계를 또 고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작은 집이지만 정성스럽게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그 아버지 때에 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며 또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히람을 통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참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그마치 여기는 7년이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7년 반 동안에 걸쳐 성전을 건축했답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고 하느냐, 매우 정성을 다하고 값진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나무는 그 나라에서 나지 않는 저 레바논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그런 최고 고급 나무 백향목으로, 그리고 성전 내부는 전부 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역대하 3장 8절을 보니까 600달란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2400kg이나 된답니다. 값으로 참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다 이렇게 꾸몄더라. 얼른 생각하면 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랬다면 성전 외부도 금으로 꾸미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결코 자기의 어떤 그 부를 자랑하거나 또는 명예를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장식을 했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첫째로 우리 성도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영적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값으로 산바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았다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더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참조하면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미 시작된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면을 이렇게 금으로 솔로몬이 꾸몄듯이, 또는 감나가는 백향나무로 이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이렇게 굳게 세워야 하는데, 자기 터 위에 세운다든지 그저 외모로만 가꾸고 모양만 가꾸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쫓겨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 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이 썩지 아니해야 한다 그 말. 금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내 내면을 가꾸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품으로, 인격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나씩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 거하면 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일을 맺느니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늘 내 내면을 살피며 주와 교제하는 삶. 자,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이 3등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사이 새벽 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고, 또 예전에 제가 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막 그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서면 안뜰이 있지요.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외소, 내소 그렇게 말하는데, 외소란 성소를 가리키고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죠.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이 내소에 거하면서 사역을 주로 합니다. 물론 안뜰에서부터 가령 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대가 있지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러죠. 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지성소에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같은 말입니다. 또는 증거궤, 다 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만 했습니다. 그 법궤, 자, 법궤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내소라고 그랬죠. 내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날개를 활짝 핀 천사가 한 날개에 5규빗, 저쪽에도 5규빗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으며 고개는 숙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손을 못 올리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이쪽 손은 올라가는데 이쪽 손이 안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그 손을,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 속죄소라고 그러죠.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 속죄소가 바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하면 시은좌 그렇게도 표현하고, 그곳에서 속죄를 해주셔요. 바로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 2돌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그랬어요. 1년의 대속죄일, 그들의 원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그 한 날 들어갔다 나왔다 한 서너 번 한다고 그럽니다. 몇 차례 들어갔다 나왔는지 정확히는 제가 뭐 학자마다 다 규례가 틀리니까 3번을 나왔다, 4번을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한 날 오직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 그곳에 있는 지금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32절입니다. 잠깐 성경을 보세요.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랬죠.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래요.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도 저쪽 날개까지 10규빗. 모든 그 치수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10규빗 또는 5규빗 그렇게 아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3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여기서 나는 심령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있느냐,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셨지요.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상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냐, 이걸 늘 점검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즉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라.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주관하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 마음을 내가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매우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인되게, 주님이 주인되게 왕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살아간다면 성전에 임재해 계신 주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그와 연합된 상태로 내가 성전을 이루는 영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데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하게 보십니다. 사랑으로 보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떠나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지 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이 신약시대는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이분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전 중심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영광의 쇠키나 구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머물러 계셨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여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물로 만들고 또 거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얼른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더 훨씬 친밀하고 떠나지 않는 분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돌 위에 말씀을 새겼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너희 심령에 새기리라. 영으로 내가 신비로 새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와 계신 전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니 그랬어요. 세속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참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영을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자, 내 외소란 성소 지성소 말합니다. 성소 지성소 사방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졌다기보다 아로 새겼다겠죠. 그러니까 그 수를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룹은 천사죠.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에 종려, 이 종려는 저기 아가서나 시편이나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한답니다. 종려나무 같이 너희들을, 종려나무는 아주 큰 나무는 40m까지 이렇게 나무가 크답니다. 그리고 최고 고급 나무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또는 의로운 자들의 번성과 승리를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핀 꽃 그랬는데 역시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대함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소 사방벽에 이런 수놓아진 형상들을 만들고 또 보세요. 문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짝에도 저 35절 보십시다.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자 내외소 성소 지성소를 늘 드나드는 문짝에 세 가지 형상이 있다 그랬죠. 그룹, 종려, 핀 꽃. 너희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가고 봉사하며 섬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로 적용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며 섬기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밀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란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은밀한 중에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당에 말씀 듣는 곳 그리고 예배의 이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봉사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명 꽃미듬이다 이런 말인데 그런 단어는 좋은 단어 의미가 아니지요. 나도 예전에는 다 그런 꽃미듬을 가질 때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첫미듬, 우리 첫사랑을 해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주님과 늘 관계 아래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 첫사랑으로 저 아가서에 의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난 그 은혜 아래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드나들며 늘 봉사하며 거기 새겨져 있는 이 모양들이 영광과 임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러한 자리였듯이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에 생활하면서 은혜 받도록 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럼 물론 여기 목회자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식당이나 영화관에 와서 가령 식당에 오면 음식을 주문해서 내가 먹고 영화관에는 내가 영화 프로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보는 거잖아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교회관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참여자로 봉사자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천 집사님 방금 기도한 대로 예배자로 오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내가 예배자로 올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건 왜 그러죠? 준비된 상태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전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야 되고, 아니 그 전날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중에 6일이죠. 6일 삶을 산 것을 내가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고 주일날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물론 이것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1차적으로 물론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예배에 참여자지, 내가 하나의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해서 내가 먹거나, 또는 영화관에서 내가 어떤 영화 프로를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어때야 돼요?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또 교회에 가서 그냥 구경꾼처럼 봐도 될 겁니다. 그때 교회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은혜만 끼치죠. 그래서 좋은 규모를 같이, 쉽게 하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제 1년 선배인 분, 그분이, 내가 그분을 꼭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신앙이 들어가요. 광주 일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서 평생 교사를 하는데, 제가 서울에 그 교회를 갔는데, 신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내가 4년 그 부교육자로 심의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저 1년 선배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 광주에 내가 무등 경기장 뒤편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만났던 그 선배, 내 1년 선배인데 그 가족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비판적, 불평적,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안정하고, 오늘은 영락교회, 오늘은 충영교회, 이런 대형교회만 딱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 안에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예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권사 되는가 집사님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골라 듣고 골라 내가 취하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그 성가대에 좋은 그런 갖춰진, 규모가 갖춰진 그런 데 가서 내가 이렇게 듣고, 오늘 좋은 찬양을 내가 오늘 듣고 왔다. 그러면 오늘 참 내가 오늘 만족감을 누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그 봉사자로 드리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시겠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분이 그러했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돼서 간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 태도를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찬송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목사님 저를 만난다고,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찬송 시간에 찬송 불러야, 내가 그 말은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 고개를 숙이고 뭘 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한대.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찬송을 불러야지, 내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찬송 시간에는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참여자로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다른 시간에 해야지 찬송 시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를 푹 왜 그것을 말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것을 지적했다 이거죠. 난 당신을 사랑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들 못해요. 그럼 자기는 찬송 시간에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대.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요. 근데 매번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참여자로, 봉사자로 내가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가, 이렇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어찌든지 저가 평생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기까지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참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걸 다 바라는 바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심정이 그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그냥 딴짓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나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한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 여기 성전에 꾸며져 있는 이 성소와 내성소의 봉사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바로 종려나무와 같이 핀 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이 가득한,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가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지 예배를 성공하리라.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시간이다. 어제 시간이 있고 오늘 시간이 있고 또 다음 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늘 내게 주어진, 내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내 예배가,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지한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